네, 같은 성씨 안에서 세대 간의 그 질서를 정하는 체계를 학렬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름의 그 돌림자를 통해서 이제 그 학렬을 나타내는데요. 학렬이 높을수록 윗세대죠. 그렇죠. 예, 윗세대고, 그 나이는 뭐 이제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큰 손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10년 후에 마지막 늦둥이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카가 삼촌보다 10살이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냥 나이 많다고 뭐 함부로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예. 삼촌이라고. 적어도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럴 줄 몰라도 집안에 어른들 계실 때는 삼촌이라고 깍듯하게 예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혼나죠, 어른들한테. 예. 심지어는 뭐 증조 할아버지가 아주 늦게 이제 아들이 생겨가지고 증손자가 작은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게 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다 막 한두 명 놓은 게 아니라 뭐 10명씩 자녀들을 놓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족보상 학렬은 손자이기 때문에 작은 할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제 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이는 어리지만 집안의 족보에 의해서 어른으로 모셔야 되는 경우는 혈연 관계와 학렬에 따른 그 유교적 전통의 예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계십니까? 나이가 어린데 이제 어른으로 모셔야 되는 그 집안에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혹시?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자를 오히려 주라고 칭하면서 이제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후손이라면 다윗을 오히려 손조로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손조로 모시고 이제 어른으로 대해야 되는데 얘를 갖추는 것이 마땅한데 나이가 뭐 아니라 학렬을 먼저 따지는 것처럼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제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건데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는 의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딱 이 질문을 듣고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롯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히 오실 거야. 우리가 기대한 그런 왕으로 오실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제 돌봐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말은 성경에 비춰볼 때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시죠.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혈통상의 다윗 후손으로만, 그러니까 인간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뭐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데 누가 뭐 하나님으로 오겠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오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자, 정치적 지도자,
그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메시아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그러면 그냥 정치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으로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태어날 또 다른 사람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한 것인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대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께 이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주가 따로 있다는 거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주는 누굽니까? 다윗이 주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누구지? 의문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이 다윗이 주라고 칭할 수 있느냐? 후손한테 어떻게 내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를 대답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런 다윗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켜 자기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우리가 따졌듯이 후손이 어떻게 자기의 주인이 됩니까? 후손을 어떻게 더 높일 수가 지금 있냐는 것이죠. 조상은 후손보다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후손은 조상을 공경해야 되는데 더욱이 다윗은 이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이렇게 하니까 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자기 후손을 주라고 부른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오히려 후대 왕들이 다윗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단어가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의미도 있고 아도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도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주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지금 이르시되 이런 말인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고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지금?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이 뭔 소리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얘기했다고? 무슨 얘기야, 지금?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은 메시아가 비록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제 뒤흔드셨던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큼 더 높은 분이고 너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한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의 이중적 신분을 이제 드러내고 계십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다윗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주는 메시아인데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신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약 성경에서 이 진리를 이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정확하게 바울은 지금 이거를 파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구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두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인간으로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신성도 있으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 이걸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누가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조차도 그분 앞에서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여러분?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후손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 얻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다고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실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큰 그리고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오로지 다윗의 자손, 곧 유대민족의 왕 정도로만 이제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왕만 이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암시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나다, 나. 너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시를 이제 인용을 하셨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이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훗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좌편에 저를 앉혀주세요, 혹시 그런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동등한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민족만 다스리는 지역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이제 그들은 한마디 대꾸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이게 지금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얘기가.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다윗 왕이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야, 이거 뭐냐, 이게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지식이 한계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린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고,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냥 볼품없는 선생, 그냥 청년이잖아요, 아직. 그렇죠? 33살밖에 안 된 청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제2의 다윗 왕 같은 사람만을 고집하다가 정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메시아라고 딱 몫을 받고 있어요, 아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주러 오신 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 자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 아니, 그냥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다른 존재는 의미 없다, 나한테.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온갖 비유와 설명과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암시를 하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을 초래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질문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이기 때문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말은 딱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구세주라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인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의 이 고백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옳은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라는 거, 우리 주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불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불순종하는 죄가 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게 클까요? 예, 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가 훨씬 큰 겁니다, 지금. 다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메시아시라는 거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도 불순종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렇죠, 제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실이. 물론 우리가 이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게 안 돼. 안 돼요, 그게. 뭐가 잡아 끌어 우리를 뒷덜미를 잡고 그거 안 돼. 너 못해. 안 돼. 아야, 어림도 없어. 흉내도 내지 마. 너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안 돼. 맞아. 너 말씀대로 못 살아. 포기하자.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이게. 기가 막혀. 진짜 안 돼, 이게. 여러분, 순순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지시던가요? 순순하게 살아지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셔야지. 이제 훈련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받을 훈련이 없어요.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젊은 시절에 김유신 장군, 여러분 김유신 장군 잘 알아요. 우리 교과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입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끼던 말을 이제 칼로 벤 그 사건, 그 일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천관이라는 기생한테 이제 마음을 뺏겼죠. 젊은 화랑도였던 김유순이 그 기생집에 자주 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놈 자식 너 이리 와봐. 너 그래도 되겠냐?
학문을 하고 무예를 더 익히고 나를 위해서 그 준비를 해야지.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니고 기생집에 다니고 그럼 되겠냐? 그냥 어머니한테 혼이 났다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 때. 그래서 김유신이 크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또 술을 못 끊었나 봐. 그래도 또 술에 한 잔 먹고 이제 건하게 이제 말을 타고 집에 이제 가자, 저리야 하고 이제 오는데 말이 이제 푸푸 다 왔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다 왔구나 하고 내렸는데 어디예요? 집이 아니라 기생집이라는 거죠. 지 의지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딱 우리 모습인 거,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엄한 대로 끌고 가요 우리를 계속. 그래서 이제 김유신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 가장 아끼는 애마를 칼로 뺐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놈한테 그냥 가슴 맛있는 거 다 계속 먹여주고 있어. 무럭무럭 그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세 사람이 힘 한 번 못 쓰고 끌려다녀. 은혜는 다 받았으면서도. 기가 막힌 처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연수가 70, 길면 80, 80이라고 했는데 뭐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이랍니다. 70, 80 내내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인생이. 그런데 그것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답니다 인생이. 날아가는 거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실감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오다가도 우리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왔는데 6살, 7살 때 기억이 생생한데 아이고야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난 겁니까 지금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 깜짝하면 여기서 막 지주고 보고 난리치고 뭐가 어땠니 저땠니 해도 눈 깜짝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 그래 왔구나. 너 그래 하나님 나라 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뭐 하다 왔니?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먹고 살기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다 먹고 살기는 바빠요. 모든 세상 사람 다 바빠요 먹고 살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뭐 하다 왔냐고. 그러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이런 우리의 상황,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자기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40편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눈이 빠지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정말 처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엉뚱한 데다가 그냥 다 마음 다 쏟고 우리 가진 거 다 쏟아붓고 그러고는 시간 다 보내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살지를 못하고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다른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1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부다히리이다. 뭐라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더라는 겁니다 지금. 딱 우리 모습이죠.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를 자기 취미생활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특기가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특기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본성이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 게 아예 죄 덩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눈곱만큼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의 뿌리라고요. 근데 요만큼도 그럴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나는 끝까지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더라는 거죠. 그게 내 본성이더라는 거죠. 그걸 봤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이런 형편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5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한 고통에 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자기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슴 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뭐 성취했다 그래가지고 뿌듯해가지고 막 자랑거리를 삼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그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자기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이런 죄로 애통해하며 가슴 치는 마음,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유대인들과 우리가 바라는 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뭘 구했습니까?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현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의 영광, 세상의 헛된 것들, 그거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걸 못 얻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 힘 빌려서 얻으려고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주러 오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워주러 오신 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주러 오신 분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러 오시는 분으로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러 오시는 분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죠, 신앙이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요. 아유, 새 집사는 뭐 기도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잘 되냐. 아유, 저 장로님은 뭐 보면은 뭐 맨날 뺀질뺀질 하신 것 같은데 장로님이, 근데도 보면은 사업만 잘 되더라. 아니 하나님, 나는 정말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신앙은 그냥 이루고 다 보내는 신앙생활이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 비유를 맞춰드리려고 막, 그죠? 때로는 이게 안 통해. 그러면 삐지잖아요. 삐져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주여 안 먹어 밥, 지금부터 굶어.
경건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는 금식에 들어가죠. 근데 그게 금식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가 안 준다고 삐져서 나 밥 안 먹을래.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면? 그게 가면 그걸 주면은 애가 망가질 줄 아는데 그걸 주냐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리고 이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달라는 거죠.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3년간을 영국을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어느 그리스한 과부가 있는데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진 과부가 있다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그 집을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와, 여왕 폐하가 왔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제 과부가 혼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분하고 담소를 이제 나누다가 딱 들어보니까 신앙이 깊잖아요. 뭐 신앙 얘기 안 해도 벌써 아우라가 있잖아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왕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집을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신 손님들 중에 가장 존귀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과부,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가장 존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십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왕이 실망을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야? 신앙 별로 없나? 실망을 이제 해가지고, 아니,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오히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이 당신 집에 오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저희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 저와 늘 함께 계신 저희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님이나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을 하면 계속 신앙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처, 우리의 생각, 판단, 의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신 겁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첫 단추가 올바로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킹 오브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신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난 업적이나 성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날 부르셔서 너 뭐하다 왔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판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참다운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되었느냐,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진짜 인간 되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근데 우리는 뭘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거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공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선행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시면 비로소 참된 기쁨과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가 속박받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과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 만족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평강. 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운동에 빠진 우리를 건지셨는데 거기서 그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멸망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자기 핏값을 주고 샀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겠다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두시면 돼요. 우리를 인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멸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부른 찬송가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평안하다. 그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것이 우리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굳게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잖아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러 온 분으로 착각을 하고 계속 해결사처럼 여기고 있다면 끝없는 불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계속 불안해. 계속 공허해. 예수님은 우리 순종을 요구하는 주인이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나의 종으로 여기고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힐 운동에 빠져있는 온 인류를 그 수렁에서 건질 뿐은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자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했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가슴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님의 주권과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3000년 전 다윗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